점심 식사 후에 우리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찬 나눔은 우리 수요일 금요일 예배 후에 하고요. 성경 읽기 주보되어 있습니다. 이거 성경 매일매일 읽으시고 주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주보 제출해 주시고요. 새벽 예배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에 매일 같이 나와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를 하고 월요일 날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월요일 날 이제 뭐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라든가 좀 월요일 날 좀 행사가 많아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쉬는 일이 이제 많을 것 같아서 차라리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하고 나오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또 앞으로 나오실 분들도 참고하셔서 월요일날 새벽 기도회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12쪽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212쪽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은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죽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많은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나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영원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시는 게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하세요. 우리 주영이가요 기분이 좋으면은요 엄지손가락을 세우면서 최고라 그래요. 엄마 최고, 아빠 최고. 저한테 좋은 거 주면 최고라 그럽니다. 근데 정말로 예수님 믿는 것이 최고 맞습니까? 아멘. 아멘. 예. 저는 시간이 갈수록요 예수님 믿는 것이 점점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또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오늘도 저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면요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죄에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지옥에서 구원받았어요. 지옥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시는 곳이에요. 우리는 지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다 동일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이 세상은요 법과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그 양심조차도 없는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이 쏟아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끝이 없는 고난의 연속이 바로 지옥이에요. 이 세상의 고난은요 그래도 끝이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의 고통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하면서 한탄합니다. 당시 이 로마의 형벌에는 이런 형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을 죄를 졌으면요, 죽은 시체와 이 산 사람을 같이 똥똥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은 시체가 썩어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벌레가 이 산 사람을 먹는 겁니다. 이 산 사람이 죽기까지가 3개월이 걸린대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랴. 내가 그 사망의 줄에 똘똘 뭉쳐 있다는 거예요. 그 줄에서 나를 끊어줄 자가, 거기서 나를 풀어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 내가 감사하리로다 그래요. 왜 그 고백을 합니까? 사망보다 크신 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사망에 매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아니요,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옥중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셉이 그 옥중에 있어도 형통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부러우십니까? 다윗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다윗의 인생보다 나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형통한 자리,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은요, 만물의 찌꺼기같이 보였습니다. 모진 매를 맞았어요.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부러워할 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 형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복음은 만민 앞에 평등합니다. 복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요, 못 받아들이겠다고 해요. 그래도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냐고 합니다. 우리의 주제를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불가능한 것 투성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요, 1초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우리 인생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왜 모든 인생이 죽어야만 하는지도 모르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힘으로 구원받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목을 꼿꼿이 세우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믿는 것도 좋은데 모세의 법대로 율법도 지키게 하고 그들에게 할례도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로만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단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거 그 하나로는 부족하다.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서 유대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논쟁이 생겼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먼저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동안 선교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라고 했고 그때 이 일에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구부로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아무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보섬으로 인도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기뻐했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이고디온에 이르렀을 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누스드로와 더베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그 안전뱅이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있음을 보고 그를 일으켜 세움으로써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사 그들이 다 주를 믿었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라고 말해요. 전도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편해져서 교회는 안 온다고 말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모든 교회에 동기부여가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하면 된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전도했더니, 복음 전했더니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삶이 부흥됐더라.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예수님을 믿는 바리새인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이 논쟁을 들은 후에 베드로가 일었습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일었어요. 베드로가 말해요. 형제들아, 나도 너희와 같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셨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오직 구원 얻는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해서 우리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이방인에게 매려고 하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아멘. 율법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율법과 함께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너희가 죄 지을 때마다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던 것은요, 참 속죄 제물이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우리의 속죄 제물로서 그 몸을 친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다른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속량함은 다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행위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일꾼을 부르는 주인과 같다고 하셨어요.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을 부르러 그 인력시장으로 나갑니다.
주인은 일꾼들과 하루 품삯을 약속하면서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은요, 또 9시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장터에서 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면서 내가 너희에게도 상당한 품삯을 주리라 그러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요. 그리고 이 주인이 또 나가봅니다. 12시에도 나가보고 3시에도 나가보고 5시에도 나가봐요. 그러면서 거기서 여전히 놀고 있는 자들을 포도원으로 다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이 끝나는 6시가 됐습니다. 주인이요, 이제 이 나중 온 사람부터 5시에 온 사람부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품삯을 줍니다. 이때 이른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속으로 내심 기대를 합니다.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받았으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품삯을 받을까 하면서 기대를 해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새벽부터 온 자가 주인에게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종일 뜨거운 때앗밭에서 수고했는데 어찌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와 우리와 똑같은 품삯을 줍니까? 그러자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하루 품삯을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참 불공평해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불공평해 보여요. 그런데요, 새벽부터 부름받은 자는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요,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참 많이 애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름받은 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방인인 우리예요. 그런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새벽부터 온 자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루 품삯을 주겠다. 1시간밖에 일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하루 품삯을 줍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례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언약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두 번째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보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이에요. 고린도 주보 앞에 올려주세요. 예.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고린도후서 3장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오직 예수님의 의입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종교회의의 결론은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라고 결론되었습니다. 그 다른 것도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을 전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사오니 끝까지 그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